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언가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군대 간 친구들은 제대의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가 제 인생 중에 꽤 간절히 기다린 때가 언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아내를 처음 교제하기 전에 만나서 교제하기로 약속하지 않고 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로 연락하지 않고 따로 만나지 않고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서로가 머물기로 약속하고 2주 후에 어느 곳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고 2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기도가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답은 꽤 정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가지 않더라고요. 2주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기다리고 기다려도 빨리 가지 않았던 시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먼저 두렵다, 무섭다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교회사에서 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하는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있었던 실수들이 이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이라는 시간이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날짜를 맞추려고 하고 거짓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해서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날짜를 누군가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꽤 인정받고 신앙인으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착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교회의 신뢰가 무너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는 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이단 단체였고 사이비 종교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미 성교회는 그냥 교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도 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끝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운 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혼인잔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마지막 때가, 그날은 혼인잔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종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직 나는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주님 이것만 하겠습니다. 요것까지만 좀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십시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날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날이 아니라 잔치가 일어나는 날이죠. 정말 잔치가. 지금처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 음식을 먹는 그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는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마을에 잔치가 있는 그날, 맛있는 거 정말 먹는 날, 명절이 되면 그래도 좀 좋은 옷 입는 그때, 잔치가 벌어지는 가장 기대되고 즐겁고 기다리는 그날이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바라며 그날을 꿈꾸며 그 무엇보다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편하고 좋은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의 꿈보다 그 어떤 비전이나 바램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너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나 축제를 열기에는 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축제나 대부분의 잔치는 저녁에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시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딱 맞춰서 몇 시에 모여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리와
그리고 출발해서 하는 계산하는 이동수단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딱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늦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신랑이 늦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캄캄해진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이 들러리들, 열처녀들이 신랑이 마을에 들어오면 길을 밝히고 신랑을 인도하여서 잔치 자리로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듭니다.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빠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기다렸던 것도 아니라 10명 모두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지요. 성경에서 종말을 다룰 때 꼭 강조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도 자지 말고 매일 철야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주제가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면서 성실히 충성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의 중심을 꽉 잡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또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잔다라는 게 문제인데 드디어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왔죠. 그래서 모두가 깨웁니다.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쳤죠. 모두가 자다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며 슬기로운 5 처녀가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혼인잔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여야 되는데, 그리고 잔치를 시작하여야 되는데 아무도 신랑을 맞이하지 않고 신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잔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름은 나눠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이 준비해야 되는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올리브 기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감람나무의 기름, 포도씨유 이런 거 아니라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물음은 그 물음이 아니지요.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모두가 비슷해 보이고 시작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는 이 기름, 준비해야 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함축하는데, 첫째는 믿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주장을 다 받아들입니다. 기름을 딱 이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찬찬히 기름의 특성을 살펴보면 좀 더 믿음, 은혜라는 해석이 더 선명해집니다. 기름의 특성은, 오늘 말씀에서 기름의 특성은 보충하지 않으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한번 사용하고 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완성되지만 이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또한 이루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 딱 끝나면 우리가 상상했던 그 행복하고 꿈꿔왔던 그 신혼생활과 가정이 우리 눈앞에 쭉 그 꽃길이 펼쳐지지요. 네, 여기서는 펼쳐진다라는 표정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며 내가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애쓰며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며 서로 사랑하며 애쓰면서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끊임없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아 보이고 똑같이 등을 들고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 같지만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은혜의 공급과 믿음을 새롭게 함을, 필요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간구하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르치며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리더로 섬기고 팀장으로 섬기고 사역을 오래 했던 친구들 중에 가끔, 아주 가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말씀도 몇 장씩 보고 전도행이란 전도행은 다 다니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다 섬기고 무슨 훈련이라고 하는 거 다 받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옛날에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이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는데 차마 하지는 못하고 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라고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해줍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에 조금 관계가 편하고 괜찮은 친구들에게는 한 번씩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니?
그럼 지금 너는 어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믿음, 예전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배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전의 은혜로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은혜로 새로워짐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더디 오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름을 준비하여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전에 누렸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오신 예수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며 소망하며 일상의 삶에서 그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제사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억하며 그 큰 은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의 믿음, 예전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부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천안중앙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